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예배 성공과 주인 고백. 벌써 다 썼어요. 이게 펜이 얼마나 더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그게 좀 단점이에요. 여기에요. 좋은데 제가 써보니까 좋거든요. 근데 얼마나 더 들어있는지 몰라. 숨어 있잖아요. 맞죠? 감춰진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마음에요.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한 분도 안 빼놓고요. 뭐가 있냐면은 4개 있어요. 그죠?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4개 있어서 그 내 생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실 예배를 드리고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 안 나가셔. 그게 그대로 남아 계셔요. 그래갖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냥 쉬운 단어인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내가 안 드려지니까. 그죠? 그래서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인 고백입니다. 주인이 고백돼야 예배 성공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과 내가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인이 아니야.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제가 늘 그리는 그림이 단어가 요 말인 거예요. 말로 풀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지. 그러니까 안 듣고 예배가 실패가 되니까 내 영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한테도 제일 많이 확인한 게 뭐냐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많은 질문들을 던지는데 요즘 최근에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이제 개인화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좀 어렵게 많이 하게 해달라. 내가 전도 안 할 것 같으면 어렵게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 전도 할 거거든요. 이제 어렵게 하는 거 좀 풀어주세요. 좀. 진짜로.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전도 안 할 것 같으면 제가 이제 어렵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전도 할 건데 전도하려고 여태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풀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한 단드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요 주인 고백 하시면서 제가 이게 두 번째 건데 중요한 거는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여기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요 속에서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예배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제가 왜 우리가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가? 오늘도 이제 아까 탈무드 얘기도 재미있으셨을 건데 사실 제가 좀 그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건데 이렇게 하면 좀 늦을 건데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보더라도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질문을 20개 써갖고 여기 이제 와서 이제 하신다는 분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계신 분들. 그냥 와서 대충 그거 보고
대충 그냥 질문하고, 아, 그런갑다 하고, 대충 결론 내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면은, 요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상태와 스토리를 뽑아내는 게 약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간 중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걸 가지고 미리 이제 자료를 뽑아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간 중에 여러분 가족들하고 여러분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뭐 이제 잘 안 믿는 제가 아는 분은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불신자 같은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하고 요걸 한 거예요. 이야기 읽어주고 남편이 일단 남편이 자기 얘기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걸 하면서 남편하고 소통이 돼갖고 이분이 깜짝 놀라갖고 아니 남편하고 교회 얘기만 하고 복음 얘기만 하면 남편이 막 거부를 하던 남편이 요거 갖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얘기를. 그래갖고 남편하고 소통이 돼갖고 응답받은 분 이제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바가 있거든요. 저기 우리 인천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래서 남편하고 하면서 굉장히 남편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왜 남편에 대해서 맨날 이상하게 생각했을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작은 실천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들을 가지고요 먼저 미리 여러분이요 미리 반드시 질문하시되 이것이 나와 나의 현장 속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 연결이 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분명히 오늘 뭐 여러분들이 뭐 다 포럼 하시고 더 하셨겠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자유의 종 막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뭐가 자유지? 예. 그 종이 자유의 종이 된 이유가 뭐지? 뭐 여러 가지 질문들 해보면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아요. 그 종에게 자유의 종이 아름다운 종이 자유의 종이 되도록 만든 사람들이 막 저게 자유의 종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자유의 종이 된 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저 종을 울리는 사람마다 억울함을 풀어주자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하고 그게 시스템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뭐가 돼요? 진짜 자유의 종이 돼버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만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받았고 신분 권세 다 받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라고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 신분 권세가 기도로 누려지고 내 삶에 딱 적용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막 확인하게 될 때 아 맞구나. 나 하나님 자녀 맞구나. 그러니까 이 하브르타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많은 내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화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포럼 하는 거나 많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이게 굉장히 미리 질문해 보시고 하면서 반드시 이거 해보면요 뭐가 보이냐면은 내가 여기 안에서 실제로 생각해야 될 것도 있고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도 있고 실제로 거기서 어떤 부분이 좀 많으면 실제 실천해야 될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묵상한다 하지만 실제로 묵상은요 여러분 보세요. 묵상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는 거죠. 포럼은 사람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포럼을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과의 포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건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답을 주신 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묵상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은 되겠어요? 질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예배 성공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보세요. 성경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엘리야가요 굉장히 낙심이 됐었을 때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잖아요. 엘리야를요. 근데 엘리야가 낙심이 됐을 때 왜 낙심이 됐다 그랬죠 제가? 왜 예배를 실패했다 그랬죠? 왜 무너졌죠? 자기 생각만 가직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예배 실패자가 돼요. 왜 실패자가 됐냐? 엄청난 850대 1로 싸워서 엄청난 예배 성공해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왜 근데 실패하냐고요. 그죠? 근데 그때 엘리야는 예배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주인된 상태잖아요. 이 상태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있는데 내 생각이 더 커 하나님보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의 지분 상태와 마음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인도 받다가도 순간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조울증 환자도 아닌데 사실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죠. 왔다 갔다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결국에는요, 내가 이 내 상태를 진짜 객관적으로 답을 못 내서 그래요.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여러분 인생 흐름 속에, 그래서 제가 제일 큰 응답은요,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 속에서요, 이 복음이, 왜 나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고,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뭐 하라고 하는지를 발견하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이 된다니까요. 사실 이 부분이 왜 복음이 나에게 가치 없냐면 여기서부터 와야 돼요. 사실은요,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 속에서 왜 하나님 나 이런 일 경험했어요. 우리 가정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있겠습니까? 이유가 뭐죠? 진짜 여러분 진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드러나고 많은 것들이 드러났을 때 제가요, 사실 여러분한테 얘기 못할 만한 부끄러운 것도 많아요. 얘기 못할 부끄러운 거라는 거는 저만 아는 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야, 진짜 내가 보고만 아니면 어떻게 됐겠냐, 인생이. 저 스스로 돌아봐도 끔찍하거든요. 제 안에 들어온 건요, 진짜 비복음적인 게 너무 많은데, 제가 그 모든 것들이 들어오고 내가 막 넘어지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 제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저희 사모한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당신은 너무 바른 생활 사람이야.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냐면 저희 사모는 진짜 올곧게, 근데 우리 사모도 우여곡절은 있었어요. 막 이제 대학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학업에 대한 부분이든지 내 인생에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됐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도 뭔가 어렵고 부정적이고 힘든 것들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저랑 좀 다른 영역이긴 한데,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손가락질 당할 만큼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을 당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제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죄인이다, 죄의식이다 이런 것들이 되게 강했고, 사실은 저는요, 누가 딱 저한테 뭐 얘기해도 부끄럽다가 먼저 생각이 나는 만큼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요, 뭘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그 인생의 흐름 속에서 저는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진짜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이 진짜 이 과거, 오늘, 미래를 뒤집을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뭐 이렇게 좀 안 좋았던 것들을요,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서론에 여기 넣는 것처럼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고백돼야 된다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을 우리가 고백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저는 아브라함 얘기를 여기 좀 서론에 넣었는데, 아브라함이요, 사실은요, 예배 성공자예요. 사실 요 말씀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여기 이 본문이 제일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요, 그냥. 그죠?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단을 쌓았다고 돼 있죠. 제단을 쌓았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뭐가 잘나고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배 성공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성공할 때 제일 이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라고 해서 떠났지만 음불이 있었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다든지, 예, 뭐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간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거. 내가 이게 고향 친척 아버지 떠나고 내가 하나님 인도 받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놓고도 내 은근한 불신앙이나 내 창세기 3장이 아직 남아있는 게 딱 올라오면 여기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이제 완전히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이 인물을 하나님 없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단을 쌓는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여정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반드시요, 여정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불신앙 뽑아내는 여정, 내 안에 있는 나중심 해결하는 과정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나온다고 해서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오시는 분이 진짜예요. 그거 안 나온 분은요, 짜갑니다, 짜가. 그거 딱 나왔는데 나랑 상관없다고 도망친다. 그러면요, 그거 평생 갑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도망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인생 최종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왜 여태까지 여러분 많이 도망치셨을걸요? 이런저런 문제 오면은 이 핑계 저 핑계 튀고 나 중심에 묶여있는 나의 불신앙을 발견하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그 문제가 그럼 다 안 오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또 와요. 또 건드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그 단을 쌓는데 여기 넣어놨죠? 멈추는 겁니다. 멈추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멈춰갖고 그 멈추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재정립하고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했던 거는요. 문제 생기면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고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이때 주인 고백하고 성령 인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주인 고백하면은 예배 성공하면서 받는 게 이제 성령 인도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생을 이제 이끌어 나가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24 바르게 됐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 24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이게 소통하고 동행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이제 살다 보시면요. 진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일이 있을 때 더 뭐 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 주인 안에서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를 더 찾고 세밀하게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진짜 내 상태를 발견시키는데 보세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보니까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 60일이 나의 상태고 나의 건 나의 성공만 따라가는 상태. 12가지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시 말하면 나는 죄투성인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게 뭐죠? 하나님 하신 거는 뭐예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망했다. 완전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왜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재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될까요? 여러분이 안 하시면 돼요. 요게 쉬우면서 어려워요. 거의 왜냐? 요때요 내가 뭔가를 찾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제가 그래서 저는 요 싸움을 계속해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요. 올라오면은 막 거기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시냐? 이게 자꾸요. 그럴 때일수록 인본 딱 내려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내 생각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건 내 생각하고 너무 틀려.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실까? 근데 저는요 되게 올 한 해는요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해 나가신다는 게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분명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모든 현장에 복음의 능력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죠? 복음의 능력 나타나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하나님 능력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내 것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 자체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뭔 얘기입니까? 말씀이 육신에 오셨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주신대요. 영생을요.
구원하신대요. 저는요, 이 말씀들을 지금 보면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요, 보세요. 나의 안 되는 상태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면, 그 복음을 믿으시고요. 자꾸요, 이 복음 안에서 오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능력이 내게 적용이 되면 되겠구나. 그게 영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딱 하지 마시고, 이게 막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분들일수록 뭐 하시냐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 설화 예배 때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예수님은요, 어떻게까지 하셨냐면요. 자기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그거를 다 내려놨어요. 어느 정도 내려놨냐?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봤습니까?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다 이게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지. 진짜 낙후된 지역 아니면 거의 그렇잖아요. 근데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이시냐면 본을 보이신 거거든요. 근데 안 죽어요. 왜 안 죽냐면은 이제 내게 많잖아요. 내가 놓을 수 없는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건 예수님은 다 낫다니까요. 히브리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1절부터 좀 봐야 되겠는데 한번 1절부터 3절 한번 볼게요. 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굉장한 말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면 모든 것이 다 죄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여러분에게 얽매이는 게 계속 온다니까요. 그래갖고 뭐가 딱 되냐. 우리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자꾸요. 이게 방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경주를 걷지 못하도록 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주인 된 사람은 자꾸 여기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 그 경주를 하면서 뭐 하라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재창조하시고 세계복음화 하시려는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들고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보고 계시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봐. 내가 너를 위해서 참았는데 너도 그거 인내함으로 이렇게 와봐. 그러면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뭘 했어요? 돌 던지고 침 뱉고요. 욕했다니까, 저주했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그거 그대로요, 그들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모습들 보면서 예배 성공, 그게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에 최고 언약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이 여자여손 그리스도 보내서 너희 죄 용서하고 그 마귀의 머리 박살내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는 바로 그리스도로 오실 거야. 그분이 바로 예수야 라고 예언이 됐죠. 구약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짓자마자, 그래서 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고 있고 메시아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된 사람은 그 주인 되신 주님의 의도를 알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메시아 언약을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전달받았습니다. 계속 전달받고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과 메시아를 전달받고 그리고 뭘 전달받았어요? 지도자라고 하는 꿈을 주셨죠. 하나님 직접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근데 딱 노예라고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감옥이라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재해석한 거죠. 요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으시면요, 재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재적용돼야 여러분이 안 눌려요. 재해석 재적용이 안 들리면요, 딱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서 내 생각이 너무 많아갖고요, 막 폭발해버릴 것 같이 고통스러워요. 왜냐? 큰 문제가 딱 오면은 내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같은 생각해보세요. 노예로 왔어요. 감옥에 왔어. 그러면 행복하다. 나 노예로 왔구나. 이러시겠어요? 형님들이 죽이려다 팔았는데 얼마나 밉고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근데요, 이상해요. 메시아 언약과 지도자 언약을 묵상하고 있었던 요셉이 재해석이 된 거죠. 자기 문제가 묵상이 되면서. 그래서 묵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예배 성공자가 된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가 내가 지도자 학교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총무라는 과정을 거쳐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여정이 된 거죠. 결국 재창조된 겁니다. 근데 저는 요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이 뽑아서 제가 메시지 때 많이 얘기 드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여러분의 문제 속에 요걸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우리 가정이 갖고 있는 문제 속에 요 재해석, 재조용, 재창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나갈 언약과 답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이 허락하고 응답으로 주신 건 내 마음에 들게 안 옵니다. 제 마음에 들게 왔으면 저도 좋았을 건데,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진짜 어렵게 하신 것처럼. 근데 그 어렵게 한 게 저는 응답이었어요. 왜냐면 어려워져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들을 바꾸고 인도받을 수가 있지? 그 질문을 하다가 제가 받은 응답이 게이나였거든요. 하보르타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응답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그 안에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요런 것들 속에. 노예 감옥 속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질문을 안 하는 데는 몰라요. 목사님 그거 뭡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저 하보르타 몇 년 했는지 아십니까? 몇 년 정도 됐을까요? 한 9년 정도 됐어요. 이제 9년 10년 됐거든요. 9년 10년을 계속 질문하고 묵상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딱 오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건요, 제가 봤어요. 저는 솔직히 요거 하기 전에는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다라고 느낀 적이 없어요. 조금 이렇게 좀 복음 듣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거 이제 알고 요렇게 묵상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사람이 하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걸 실천하는데 변화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변화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하고 제가 요 영적 흐름이 완전 각인뿌리 체질로 완전히 딱 내리지 않으면 또 돌아갈 수도 있구나. 많은 사람을 보면서 되게 많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한테, 저한테요, 여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넣는 대로 틀린 집착, 미움, 막 분노, 어떤 감정이나 여러분 어떤 이런 생각들에 묶여버리잖아요. 이 묶이지 않아요. 요셉이. 성경에 있었던 인물이.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당신들 대신해서 보냈다. 오히려 요셉을 판 형님들이 묶여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거 보면 질문 안 됩니까? 요셉이 왜 이렇게 이런 데 안 묶일 수 있었지? 저는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묶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서 자꾸요. 저도 막 그래요. 가끔 가다가 제가 좀 저희 사모가 가끔 가다 저한테요. 맞는 얘기를 되게 잘 해주시거든요. 맞는 얘기를 되게 잘 해주시는데 그 맞는 얘기 듣다 보면은 약간 데미지성으로 오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세상 말로 하면 돌직구를 던지신 거죠. 돌직구를 딱 던지는데 가끔 가다가 돌직구를 이렇게 던져도 이렇게 안 아플 때가 더 많은데 가끔 가다 제 상태도 좀 삐리하고 이러면 제가 맞으면 아프잖아요. 아플 때 제가 딱 뭘 느꼈냐면 내 안에 있는 요런 거 있죠. 요런 게 내 안에 사라졌다고 생각해도요. 이게 덮어놨더라고요. 덮어놨는데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의 상태도 발견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네. 이게 막 올라오네. 왜 올라오지? 또 그거 또 질문했다니까요. 왜 올라올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들은요 거의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계속 겪으면서 가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요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제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의 어떤 답을 딱 내야 돼요. 그럼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하고 하나님 주신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 항상 저한테요, 제가 늘 여러분께 메시지 드렸던 그런 응답을 줘요. 당연 필요한 절대. 그리고 하나님이요,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을 꼭 보게 하세요. 왜? 질문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가 됐는데 왜 사울한테 안 묶입니까? 이거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정신 돌아요. 왜? 사울은 뭐가 문제냐? 왜 집착이 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얘기 듣고요. 사울 왕에 있었던 마음속에 있었던 평생 상처, 비교의식, 피해의식, 그 열등감, 사단이 이때부터 사울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볼 수 있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뭔가가 묶여있고 뭔가가 걸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이 걸려있는 것처럼 내가 뭐에 걸려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냐면 다윗은요 그때 하나님 주신 답을 얻어요. 사울 왕을 죽이자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이 3상 24장이나 26장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답을 냈다 안 냈다? 냈다는 얘기예요. 그 전쟁터에 나가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시험 든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답을 못 얻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시험 든 게 있었거든요. 시험 드는 좀 시험 드는 내용들이 막 들려온 게 있어서 막 이랬어요. 근데 저는 답을 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미션을 잡았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속지 마시고요. 요거 하세요. 답을 내고 미션을 딱 잡으세요. 하나님 그때부터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도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거를 계속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그냥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실제인 거예요. 실제. 그럼 여러분하고 저는요. 여기서 질문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야? 이런 질문 해봐야죠. 나는 진짜 문제가 오면 하나님 주신 답을 얻어? 힘을 얻어? 뭔가 여기서 결론을 내? 그러니까 이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뭐냐,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뭐예요? 뭘 해야 되는지가 좀 여기서 나와요. 집중하고 도전할 것도 이 기다리다 보면 여기서 나와요. 요거를 잘 할 줄 아시는 분이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기다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누리면서 하나님 뭘 하고자 하시는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집중해야 될 거, 도전해야 될 건 다 따라 나오기 때문에 잘 보시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좀 이렇게 행동이 좀 빠르신 분들이 있거든요. 행동이 빠르신 분들이나 생각이 빠르시거나 하신 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조금만 얘기하시면 멈추세요.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하는 걸 딱 멈추세요. 이게 안 멈춰지거든요. 이게 안 멈춰져요.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생각 자체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나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을 꺾으세요. 생각 속에 생각을 계속하는 나를 꺾으세요. 왜? 그 사단이 계속 생각을 갖다 주거든요. 근데 뭘로 갖다 주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 이렇게 구멍난 부분에 들이분다니까요. 상처가 좀 있고 그 부분이 딱 건드려지면 아예 계속 들이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내가 상처 아닌 것처럼 이렇게 덮어놓고 있었는데, 아까 있잖아요. 덮어놓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너무 막 화가 나고 뭐 걸려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상처의 집합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아시고 치유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요, 개인마다 가정마다 엄청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인도를 받으시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면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오늘 아까 했던 본문들과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본문들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자로 살아간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된다. 그 예배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주인 되신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처럼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모든 일에 어디서든 뭐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인 거예요. 그 예배자는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보면 알아요. 메마른 뼈들이 살겠냐? 근데 메마른 뼈들이 뭘로 살아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죠? 말씀을 대언하러 했더니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들이 막 붙고 살이 막 붙어요. 근데 그 안에 생기가 없다 그랬죠. 생기를 대언해서 생기에게 들어가게 하라 그랬더니 큰 군대가 돼서 움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 개입되지 않으면요, 예배는 성공되지 않아요.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인도 받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나아가 보세요. 분명히 그러면 오늘 아까 분명히 여러분 안에 제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옛사람이 너희들 안에,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창세기 3, 6, 11에 많은 것들이 12가지 문제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체질이 각부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분명히 뭐예요? 의, 진리.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진리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맞죠?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말씀을 따라하고 성령인도 받는 거. 그게 말씀 전도 기도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주인을 바꾸고. 그러면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인도하시고 그 진리의 성령에 따라 인도받고 함께하는 그 성령 인도받는 삶, 그거가 합쳐져서 여러분과 저와 인생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부터, 복음은 여러분의 창세기 3장과 나중심을 인정하는 거라면 이제 말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고 나는 인도와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답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로 옷 입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새 사람이 되려면 요 부분을 따라서 분명히 우리 안에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분명히 복음도 받았고 말씀도 받았는데 복음 앞에 내가 안 드려져.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 순종이 안 돼. 누구 인도받아야겠어요? 성령.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권능이라는 권능은 모든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는 것 반대하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파해지는 게 뭐라고요? 박살나는 게 누구 이름 앞이라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아니에요. 그거 하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집중하세요. 기도보다 빠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수록 제일 빨리 여러분 내 인생에, 그래서 예배자는 반드시 기도자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내 생각 잡고 내리고 내 생각을 주께 맡기죠. 생각 올라오면 기도하세요. 뭐든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거 아니고 올라오면 탁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사실은 보세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고 해가 지도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여러분 뭘 노리는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지금도 틈을 노립니다. 빈틈. 여러분 안에 그 빈틈들이 거의 다 상처와 이런 것들이에요. 상처와 그 상처를 통한 여러분이 나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 왜 도둑질했죠? 가난한 것을 쉽게 자기가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잡힌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요. 악한 말, 더러운 말을 했던 사람은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바꾸고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안에 굉장한요 응답받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상처받아갖고 나도 모르게 욕을 뭐 하고 있다고요? 재생산하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보험 받았는데도 마귀에게 틈을 딱 타니까 마귀가 딱 틈을 타니까 어떻게 돼요? 분이 나고 나 중심 내가 안 채워져.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해버려. 내가 분 다 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그게요 어떻게 보면 죄입니다. 그게 사단에게 묶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거 하나씩 치유받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요 뭘 얘기하냐면 성령이 근심하신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이 나도 나 중심의 끝판을 달리고 우리가 나 중심의 끝판을 달리니까 우리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대요. 야 어떡하지?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하나님 인도 아닌 그냥 나 중심의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희는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든과 비방한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서가 안 돼. 너무 미워.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요. 여러분 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뭘 하시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 일에서 응답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은혜 받은 것들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은혜 없으면 다른 사람 용서 못합니다. 저는 제가 확인한 바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달아야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 용서가 되더라고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뭡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가르쳐주는 사람들 너희가 알아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로 세우고 살리고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거라는 거예요. 살리래요. 살리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안 돼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모든 일에. 안 되는데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 이게 키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고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배자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예요? 뭐라 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제가 소멸이란 말은 아무 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이 아무 힘도 없을 때가 언제일까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개입 안 하실 만큼 아무 힘도 없이 우리가 성령님과 별로 관계가 안 될 때가 언제일까요? 네. 그래서 이게 무서운 죄인 거예요. 내가 주인 돼갖고 내 생각이 너무 높아져서 막 이러고 있을 때는 성령이 가만히 계시고 근심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요건 정말로 성경은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는 계속해서 뭔가 모르게 죄악이나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요 딱 아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데 우리 예사랑교회는요 지금 어떤 이제 그 시간표로 지금 가고 있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드리잖아요. 근데 진짜요 많은 막 문제가 오고 막 어려움 왔을 때 각 개개인들이 자기 삶에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의미를 알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막 포럼지 가지고 막 포럼도 하고 막 얘기도 막 나누고 내가 예배 됐던 때 안 됐을 때 막 얘기하면서 예배가 왜 중요한지 얘기하고 이런 영상들 녹화해 놨다가 여러분 그 포럼지 있잖아요. 포럼지 이거 왜 드리냐면 이거 포럼하라고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포럼지 가지고 포럼 딱 하시잖아요. 포럼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하고 얘기 쫙 나누고 난 다음에 메시지 한번 같이 보자 하고 메시지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메시지 딱 들을 때요 그 메시지 딱 듣는데 딱 정리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요. 근데 이런 포럼 없이 지금 여러분 메시지만 딱 듣잖아요. 포럼을 안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왜 내가 예배 성공하고 예배가 삶의 모든 것이지라는 의식을 갖고 이 시간 참여한 게 아니라 그냥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하고 질문을 하고 예배 드린 거와 그냥 하는 거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왜? 나랑 상관이 있냐 없냐 아예 여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예배 성공하기 원한다는데 이런 거 포럼지 하고 말씀 같이 딱 듣는다. 그럼 이거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이제 24 정시무시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이 한 명이 딱 일어나면 하나님은 뭐 이걸로 다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자 미션이면은 그래서 여러분 꼭 해보세요. 참 주인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인도 받으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을 인정해요. 그러니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로 성령인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진짜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제의 힘이다. 그러면 주인 되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이게 내 창세기 3장이에요. 이게 내가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과 순종이 같이 나온다고 제가 늘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답이 날 때까지 하세요. 그러면 그게 답이 났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성민 씨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성민 씨가 맨날 자기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하면서 저주를 입으로 막 퍼붓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저주를 퍼붓는 그때 하나님이 이성민 씨한테 뭐라고 얘기했답니까? 네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해줄까? 라고 하나님 그 무서움으로 자기 마음에 딱 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그 순간에 딱 자기가 하나 앞에 안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사실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뭔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답이 날 때까지 그래 질문하세요. 교제하시면서. 이게 킴이다. 여러분이 막 문제가 올 때는요 그냥 여러 가지 하지만 한 가지 말씀, 한 가지 내용, 한 가지 딱 잡고요 답 올 때까지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뭔가 딱 뚫립니다. 하나님이 딱 답을 주세요.
제가 얘기했지만 사탄의 목표는요, 내가 주인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를 속이고 이간질 시켜서 거짓말 해갖고 예배 실패자는 결국 나 중심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 걸려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승리하지만 사단의 목표는 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대로 막 해버린다. 그래서 사단이 이긴 겁니다. 사단에게 속은 거죠. 근데 뭐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했어도 또 뒤에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24 예배 성공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죠? 그래서 나의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슈브라는 말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내가 자꾸 나 중심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회개와 맡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예배 성공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주인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거기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배 성공자예요. 많은 걸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죽는 날에 하나님 딱 여러분 보셨을 때, 야, 너는 내가 너한테 시킨 거 잘하다 왔다. 그 얘기 들으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면 많은 거 이제 여러분 결론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손에서 벗어난 거 있죠. 이런 거 있어요. Out of my hand. 내 손에서 벗어난 거는요, 하나님께 더 맡기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 하면 돼요. 올바른 자세 딱 가지고 주님이 것이 뭔지를 알고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는요, 참 애매합니다. 지금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 그게 뭔데요? 그럼 내 거 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각자가요, 이렇게 말씀 듣다가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과 1대1 하다가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이 요 부분에 대해서 딱 결론이 나시면 여러분 인생의 최대 응답을 요 1대1 하다 받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 인생의 최대 응답은 요거 할 때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여러분이 지금 어렵다고 생각될 때는 요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왜냐면 뭘 해도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답이 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믿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더라고요. 그것 보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거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이 모든 부분 속에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깊은 부분 속에 치유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